오늘 이 아침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 그리고 12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몸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든지 우리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직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건강한 것입니다. 한번 웃어줄 수 있다면 나 아직 병들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증거를 보여주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추운 계절 성탄의 은혜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은 성서주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왜 성탄의 계절에, 왜 이 겨울의 계절에 성서주일이 있을까? 12월 두 번째 주일은 늘 성서주일이에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수님의 성탄과 성경의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었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퍼지고 편만하게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인류의 철학사, 인류의 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원어 그대로 로고스라는 말로 옮겼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합니다. 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철학 용어였습니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원칙, 우주의 원리, 세상의 진리, 그 로고스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인간의 사상사요 철학사였습니다. 존재의 의미, 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진리는 무엇이고,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철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이 헬라 철학자들 다 아시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역사에 남을 천재적인 철학자들입니다. 현대 철학도 그 이상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말하죠? 현대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들이 남긴 철학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어떤 현대 철학도 이들의 철학을 극복하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똑같이 붙잡았던 단어가 로고스였습니다. 이 세상의 수수께끼, 이 세상의 신비, 인간의 존재의 의미,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우주, 이것을 관통하는 로고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아직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인류의 지성사에, 인류의 철학사에 가장 중요한 폭발적, 핵심적, 폭탄적 선언을 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인류의 지성사, 인류의 철학사, 이 모든 것의 폭탄처럼 터뜨린 구원의 말씀, 이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신비를 아는 자, 왜 대림절에 성서주일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바로 이 신비를 설명합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이 신비, 로고스가 육신, 사륵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고스는 지성입니다. 이성입니다. 냉철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과 이성이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륵스는 육신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몸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는 사륵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소마는 인간의 인격을 말합니다. 인간의 인격과 지성, 영성을 포함한 몸. 그런데 사륵스는 좀 더 직설적입니다. 꼬집으면 아야, 꼬집지마 아파. 그렇게 말하는 것, 이 육신, 피부, 감각, 이 아픔을 살아가는 육체를 사륵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로고스셨는데 그 로고스가 뭐로 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꼬집으면 아픈, 추우면 추워서 덜덜 떠는, 통증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육신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 사륵스, 우리의 육신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손을 보면, 우리의 발을 보면, 때로는 내 몸을 보면 이 몸에 사연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이 몸으로 세월과 사연을 엮어왔습니다. 몸에 흉터가 있습니다. 아직도 욱신거리는 상처도 있습니다. 수술 자국도 많습니다.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너무 또 섬뜩해 하지 마십시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가요. 수없이 갑니다. 가면 꿈 같아요. 이렇게 관이 들어가면 조금 있다가 한 줌의 채로 나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런데 꼭 가지고 나오는 게 있어요. 보철물들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죠. 이분이 허리가 아프셨구나. 이분이 다리 골절을 당하셨구나. 이분이 관절이 안 좋으셨구나. 이렇게 보철하고 사셨구나. 몸에 사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타지 않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이 몸으로 자녀도 낳고, 이 몸으로 사랑하고, 이 몸으로 노동하고, 때로는 손이 갈퀴가 되도록, 몸에 변형이 오도록, 무릎이 찢어지도록, 허리 척추 3, 4번이, 4, 5번이 늘 흔들리도록 그렇게 살았구나. 이 몸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이 몸으로 때로는 죄를 짓고, 이 몸으로 때로는 몸부림치고 살았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륵스, 몸의 사연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로고스가 사륵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륵스가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사륵스, 이 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살지 못하고, 친절하려고 했지만 불친절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늘 흔들렸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갔던 세월도 내 몸에 다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사륵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하겠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가 파토스가 되셨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로고스는 냉철합니다. 원칙적입니다. 바른 것입니다.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파토스는 그것을 깨뜨린 눈물입니다. 연민입니다. 애틋한 마음입니다.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원어를 보면 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고 애통함과 아픔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사연들이 그렇게 안타까우셔서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파토스로 이 땅에 오신 것, 그 눈물, 그 연민 함께 통곡해 주시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요. 거하셨다는 말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완벽한 사람인 줄 알고, 매력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멋진 사람인 줄 알고 했더니 허망해요. 야, 이거 위선 덩어리구나, 이거 거짓 덩어리구나, 이거 자기 모순이 극복이 안 되는구나, 인격적 이중성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실망하면 떠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지 못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사르스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함께 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참아 버리지 못하고 마지막 급기야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의 육신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신비를 고백합니다. 이 율법 완벽하죠. 그런데 육신 약해요. 이 사륵스는 약합니다. 욕망과 충동, 그리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아들을 죽임으로써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 사륵스로 오염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신비를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음 구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고하신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영접하는 일,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것에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1장 12절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타나 영접하는 자, 영접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는 람바노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 리시브, 받는다는 뜻도 있지만 손을 내미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염과 자기 모순 속에 육신의 한계를 입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는 것이 람바노,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 손을 붙잡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람바노라는 말에 카타 람바노, 나도 주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람바노로 손을 내미셔서 내가 마음을 열어 영접하고 카타 람바노로 그 손을 꼭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갈 뿐, 이것을 카타람바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앞으로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사르스 육신을 사는 동안에 분명히 때묻어 가고 후패져 가고 오염되어 가고 극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을 믿고 영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 로고스가 사르스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한다는 것,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에 다시 모십니다. 이 육신을 살아가는 이 남루한 세월을 품어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눈물로 사랑으로 연민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주나셨네. 아멘. 오늘이 아침, 성서주일 아침,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내 마음을 점검합니다. 내 육신의 사연을 점검합니다. 내 사르스의 세월을 점검합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졌을까? 언제 이렇게 거칠어졌을까? 이 몸으로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그 몸에 담겨있는 남루한 세월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르스의 세월에는 어쩔 수 없는 고독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해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어도 홀로 있으면 우울한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적막한 깊은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르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시는 오늘 새로운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찬송가 80장부터 96장까지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82장 오늘 같이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성부의 어린 양, 성부 하나님,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르스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몸에 당할 형벌, 내 사르스가 살아온 모든 세월의 오염된 흔적들, 마음의 흔적들을 다 대신하셔서 내 몸을 보면, 육신을 보면 추악하지만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아멘. 내 죄를 회개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병든 사르스, 병든 감정, 기억, 관계 다 고쳐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죠. 내 속에 쌓인 근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세상은 왜 그렇게 소란한지, 늘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 근심을 친히 벗겨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주 나를 람바노, 카타 람바노로 꼭 붙잡아 주시니 네 앞길도 환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끝없는 그 사랑, 엔들리스 러브가 있어요.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넘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의 뒤를 따라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고 인생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언젠가 저 천국 이르면 천사의 노래 따라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성서주일 아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